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실은 그러면 이만기 씨가 생각나죠. 참 전국을 휩쓸었던 천하장사. 그분이 왜 지금도 그 이름이 씨름에서는 거론되냐면 그 급에 있어서 가장 왜소해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시합을 하면 자기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무거운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려 버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의 묘미는 역전했거든요. 기대하지 못했던 그 선수가 그냥 기대 이상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에도 나가서 보니까 금메달 딴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 막 사격에서 막 금메달을 따버리고 그 사람이 막 또 은메달 딴 사람이 영화배우가 돼버리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참 스포츠에 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 묘미가 있어야 재밌지 않겠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잘 배우고 있고 뭔가 기름이 벌벌 흐르는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앙생활하고 먹은 자리를 다 해먹고 살면 따라합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그잖아. 나같이 못나고 키 좋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가방끈도 그렇게 크지도 못하고 길지도 못하고 가문의 흐름을 보니까 지은 거랑은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것도 신앙의 묘미야. 우리 형제가 9이란 말이에요. 그 남는 건 지금 7밖에 안 남았는데 7의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막둥이고 남자로서 막둥이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거 보면 또 역전의 묘미가 있어. 그것도 잘 감사가 재미있을지. 천국은 역전의 묘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오늘 31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일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첫째, 자기 밭에 심은 씨앗이에요. 자기 밭에. 우리가 조금 착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누구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한 가지 권고하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예수라고 불러야 될 이유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보편적인 말씀인데 이 보편적인 말씀 속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자, 다시 말씀합니다. 아들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해요. 그러면 그 예수는 모든 사람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가? 아니라는 것.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놨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거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구속, 또 하나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첫째가 구속이고 그 다음이 구원이에요. 명심하세요. 구속함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불렀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게 증명되죠. 그럼 구속은 뭐냐? 에베소 1장 7절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바꿔 말할까요? 피 흘림으로 인한 죄사함, 회개가 있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부르신 거래요. 그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 구원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구속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가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기 밭에 심은 씨앗이. 신기하죠? 이 씨앗은 아무데나 심은 것이 아니에요. 기나 고동이나 다 뿌려진 거 아니에요. 세상 우두기 잡둥이 듣든지 말든지 다 뿌려져서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어 놓은 씨앗이다. 자기 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그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이루어질 리가 없고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우리가 착한 일 말하면,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다 구원받는다.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맞이하실래요? 어떻게 들으실래요? 오늘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천국의 비밀은 자기 밭에만 뿌려지는 씨앗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밭 밖에 뿌려질 리가 없어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전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에게만 알려지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세요. 이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의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정되세요? 이걸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가도 마찬가지 저기도 마찬가지 이 복음도 마찬가지 저 복음 교회는 다니면 다 교회고 설교는 다 설교라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안 서 있어.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밭에 갔다가 심어 놓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 겨자씨 한 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읽어가세요. 다니엘, 노아, 욥은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노아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욥 때문에 나도 구원받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세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 천국의 비밀의 열쇠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함께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말씀은 전체를 향하여 선포되지만 그 말씀의 적용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심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중학교 시절 때 잠깐 어머니가 외도하셔가지고 교회 떠났다 그 소리예요. 잠깐 바람 좀 피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기간 빼놓고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그것도 참 신기하게 중학교 가니까 내 친구가 교수가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데리고 간 것이 도로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나만 보면 내가 전도한 나한테 자기가 전도했대. 아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다녔어. 근데 잠깐 나왔다 다시 거기에 간 것뿐이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준 헌금을 하나님과 나하고 반타작했어요. 10원을 주길래 5원씩 나눠가지고 5원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5원은 내가 만화가게 갔어요. 그때 내가 만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만화가에 들어가고 문을 활짝 여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라고. 형님 목사님이에요. 형님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고 하는 말이 교사가 우리 절대로 엄마 죽을 때까지 얘기하지 말자 해서 제가 엄마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때 희한하게도 그 양반도 목사가 되고 지금 나도 목사가 됐어. 과정이 참 재밌어. 나도 내 일대기를 한번 써보면 마지막 다 목회 마치고 한번 나도 일대기를 한번 써볼까 자서서를 써볼까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20살이 됐어요. 과정을 다 지났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났지요. 그리고 20살 딱 되니까 저에게 임명을 하시더라고. 너는 유년부 3학년 교사, 너는 성가대원. 그래서 성가대 베이스를 섬겼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교사였어요.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한 500명 이상이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으니까 내가 맡은 아이들이 최소한 20명에서 30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내 위에 다 형들인데 아니 쬐까만 것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하는데 기분이 째드지더라고. 그 재미로 내가 교사를요 진짜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뭔가 되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다 보면 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주어서 충성하도록 만들어 가다가 변화되는 그런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기면서 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단 한 번의 썸씩만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 흘림 속에 내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교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20년 들었어요. 그날 들은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 나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20살 돼서사 주님이 그 음성을 줄 때 그때사 내가 놀래버렸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다시 변화돼서 지금까지 인생사를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거대하고 거창한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는 내놓을 만한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적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되 바로 나부터 시작한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원망스럽는가 몰라요. 나 가르쳤던 전사님들이 얼마나 원망스럽는가 몰라요. 왜 나에게 빨리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겠을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나를 못 가르쳤을까? 내가 얼마나 땅치고 통곡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사들에게 집회를 가든 교사 교육을 가든 저는 그 간증을 꼭 했습니다. 노예에서도 할 때 제가 전도부장을 하며 설교를 맡았을 때도 내가 그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과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핏부림이 과연 여러분에게 적용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요 수없이 해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목사가 여기 있어서 남보다 더 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혈기 왕성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조 목사 때문에라고 말할 것인가, 조 목사 덕분에라고 말할 것인가, 난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조 목사한테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배워본 적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랍니까? 나는 그런 꼴을 당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 겨자씨는 주님이 원하되 한 알을 원하는 것이지 백알 천알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천국의 누림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한마디로 무엇이 그렇게 중헌디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냐? 자기 목숨하고 온 천하의 것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야, 네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자. 그런데 네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네 목숨 하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온 천하를 맞바꾼다면 너 바꿀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실 수 있는가요? 몇 년 전에 코미디언 대상을 받아가지고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서라도 여러분을 웃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시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소리예요. 빵을 하나 만드는데 자기 영혼을 갈아 넣는데요.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 자기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거예요. 노래 한 곡 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자기 직장생활에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행하고 뻗어나가는 소리예요. 빵 하나가 뭔데? 여러분 영혼 갈아 넣을 거예요. 돈이 뭔데? 그 돈 한 푼에 여러분 영혼을 갈아 넣을 겁니까?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주님은 온 천하를 얻는 것과 자기 목숨을 얻는 것과 너 어떤 것이 중요하냐? 너 진짜 바꿀 수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라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알부터 모든 역사는 시작하는 것이지 한 알이 없이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지요? 모든 일도 나부터예요. 천걸음을 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31절에 말씀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연결을 32절에 기록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32절 다시 봐요. 이는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겨자씨라고 하는 이 씨앗은 모든 씨보다도 작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이 키가 크고 능력 있고 어떤 파워가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줘서 일시킬 겁니다. 그 여러분들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맡겨진 그것으로 세워지려고 몸부림치고 뭐 할 것입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능력이 채워서 일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아멘, 맞다, 그 소리가 진짜 합니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8절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거든요. 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깨달음을 볼 때마다 더 그 은혜는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다라고 느껴졌던 것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니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자리까지 또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아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낮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 되느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만 하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점 하나 딱 찍잖아요. 그게 겨자씨. 이렇게 작아요. 그 적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저렇게 부족하고 모질한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은 것 안에 기억하세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덩치만 크지 속알머리 없는 것 얼마나 많아. 그래서 키 크면 속이 없고 반대로 또 키가 적으면 자발이 없어요. 키 적은 것들은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옹졸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매사를 1 더하기 1은 0.2 콤마 곱하기 나누기 2.3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0. 콤마까지 그냥 탁탁탁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손에 그럼 하나 해버려요. 거기서 0.001이라도 플러스라고 나오면 그건 투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으면 옹졸하시고 또 키가 떼서 크면 소갈머리가 없었고 헛짓거리를 벙벙 떠뜨려. 다음에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적당한 아담 사이즈였어요. 요한복음 5장이거든. 2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 있는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가지고 나온 숨이 터져서 호흡을 가지고 나온 그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버지 안에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아들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맞이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미약하고 무능하고 천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있는치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만들겠다. 고린도서 1장 26, 27절에 기가 막힌 소리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대해서 무시를 해요. 옛날 집사 만보르 교회 오셔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셨는데 나중에 나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잘못한 게 많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뭘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모질한 것들만 다닌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모질한 거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모질한 사람만 다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회는 다 나보다 못난 것들이 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치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질한 것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 와서 딱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게도 깨달아진 게 자기보다 모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자기보다 모질. 그때부터 열심히 하시다 지금 어디서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린도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부분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쉽게 지금 시대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간증거리 찬송거리로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사모님도 지금 우리 김 권사님이 가시기 전에 주시고 간 선물이 십자가 목걸이에요. 그 사모님 차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 김혜 권사님이 가시기 전에 사모님한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죽고 나서 줬으면 안 받을 텐데 살아있을 때 줬어요. 지금도 십자가 차잖아. 그래서 그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항상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 있게 여기다가도 십자가도 차고 다니고 막 반지에다가도 십자가하고 목걸이도 십자가하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십자가에 달린 것들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율법에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온 천하가 보도록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바꿔 말할까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저주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껍데기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래 속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와 함께 살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그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저주하고 세상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군대 처음 갔을 때 3명이 알파 브라보 차리로 갔는데요. 알파 브라보 차리 포대장들이 오더니 나는 절대 안 데려가는 거예요. 포병이라. 나보다 키가 이렇게 큰 놈들 데려가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야 사다리 타. 그러니까 사다리 해가지고 3명을 뽑았는데 군번수로 알파 브라보 차례가 뽑혀버린 거예요.
내가 알파에 뽑혔네. 그 더블백을 메고 따라가는데 우리 포대장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말 한마디도 않고 코만 씩씩거리고 데려가더라. 나는 질질 끌려갔죠. 왜? 내 평생 세운 60km였어요. 그때 젊었을 때는 55km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 얼마나 빼빼대. 불문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포다리를 들고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요 쳐다도 못.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한 달 뒤에 연대 체육대가 일어났는데 그 연대 체육대에서 내가 달리기를 1등을 해버렸어요.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그래갖고 우리 부대가 1등 나버렸어요. 포대장이요 눈알이 뒤집혀 버리더라고. 그때부터 나를 밭에 감춘 보화처럼 대접해 주더라고. 근데 나 말고 덩치 큰 놈들 데려간 포대장들은요 어디서 저런 새끼 갔어? 그러고 나를 쳐다보고 안 데리고 가려고 야단이더니 이제 나타난 결과를 보더니 저건 못 데리고 왔다고 막 한탄을 하네. 언제까지? 나 제대할 때까지. 우리가 부대에서 접은 적이 별로 없거든. 운동했다면 접은 적이 별로 없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눈의 시선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모든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얼마나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자,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그래서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할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간질해서 시도 때도 없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막 집어 던져버립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걸 고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런 거 못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그 치료하는데 그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죠. 보이는 것은 사람 눈에 간질, 육신의 질병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간질이라고 하는 병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보이는 거지.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자동으로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지금까지 주님 따라다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두 마디를 하십니다. 첫째,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앞에서 지가 벌벌 떴는데 귀신이 떨겠어요? 나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떴는데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 날가겠어요? 물어 삼켜버리지. 왜 우리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고백, 그런 행동이 필요해.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역을 섬기면서 저희들은 모르죠. 주님께서 살아가면 하는 대로 환자가 됐든 어떤 사람 됐든 병원에 가서 위암 재발이지 죽어가는데 가슴에 손을 딱 대니까 못 나가 그런 거예요. 못 나가. 내가 지한테 이제 나가라겠나, 네가 누구랑 물어를 봤나 한 적이 없잖아요. 가슴에 손만 가만히 올린 것뿐이지. 그런다고 몸에다 손 안 대요. 가만히 올리고 있으니까 못 나가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떡하시라고? 나는 가! 그러고 도망가 볼래요? 지가 못 나간다네. 그 저는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 봐라. 너 누구야?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이 너 누구야?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 귀신은요, 지 정체가 들춰나야 나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녁 내내 해보세요. 나가는가? 안 나가. 목사님 한 번씩 저에게 상담하셨어요. 목사님, 저녁 내에 귀신을 쫓아내고 몸부림치고 주일날 아침까지 됐는데 귀신 안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목사님, 제발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나한테 전화하더라고. 백날 해보셔야 나가는 거야. 귀신은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가가 들춰날 때는 이미 갈 때가 됐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할 때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강해야
강한 자 앞에 뭐 한다겠어요? 결박당한다겠죠. 결박당한다. 마태복음 12장 읽어봐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결박되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그보다도 강한 그 능력과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무릎을 꿇든지 간질이 무릎을 꿇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잖아요. 두 번째, 너희에게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적냐 많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얻어내냐 못 얻어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태동된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고린도 13장 5절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이 귀신 앞에 벌벌 떠니까 귀신 얘기만 하면 귀신노예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들은 말씀의 순종을 율법주의라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지가 하기 싫고 지가 못 보고 지가 깨닫지 못한 것은 무조건 다 이단 정죄하고 실은 넘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님이 행하신 일도 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그런데 왜 그걸 무시해요? 뭐가 없어서? 애당초 믿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거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누가 그렇게 설교합니까? 죽은 자 살려봤어야 설교를 하지. 안 되잖아요. 암 환자가 치료받습니다. 귀신들 따라합니다. 설교 못 하잖아요. 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과거에 지나간 것으로 덮어버리고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어도 다 천국 갑니다. 귀신에게 끌려가도 천국 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믿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에게 순종시키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는 중환병이에요. 이 사람 죽었어요. 아, 그건 나 못해요. 라고 부정적으로 부인하고 불순종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두 번이라도 있으란가 그건 무서워서 거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주든지 간에 내게 주신 사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순종하라는 그것으로 알고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냈어요. 지금까지. 두 번째,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섰는지 그 사람이 살아났는지 어쩐지 딱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순종의 도구지. 확인의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주신 감동과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시킨 그분이 안 하면 그분이 무능한 분이지. 맞아요, 틀려요? 시켰으면 역사가 나타나면 그분은 전능자고. 창세기 17장 1절에. 깨달아지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했어.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시작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아멘. 자, 자란 후에는 나물이 아니고 나무가 된답니다. 그 볼펜 똥만큼만 또 못한 그 조그만 것이 크게 되면 약 4m에서 5m까지 커져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물이 아니에요. 그냥 풀 잎사귀 하나 자랐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4m에서 5m 크기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 나무를 자기들이 평생도록 보고 살아오니까 주님이 그 나무를 빌어서 천국은 이것과 같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겨자씨 나무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씌어버렸어요. 그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지.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다시 봐요.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속에 두 가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그 씨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 하루가 멀게 뭐라고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벽에다가 은솔이 크기, 은우 크기, 키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어놔요. 그때 밥을 막 먹더니 은솔이가 가지고 할아버지 한번 재봐요. 그러더니 꽃발을 막 대는 거예요. 아, 꽃발 대면 안 돼. 똑바로 서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었는데 키를 잰 지가 며칠 안 돼. 컸어요. 아주 미리 그걸 했더니요. 지가 딱 잡더니 쭉 책을 올리더니 거기다 줄을 쭉 꺼서 할아버지 나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야, 이 사입이야. 이 사기꾼아. 네가 그렇게 해놔버리면 나중에 키 크면 네 이것이 네 평생 가는 기록물인데 거짓말 그어놨으니 어떡하냐 이거. 그걸 볼 때마다 야 1년 만에 이렇게 컸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 평신도가 권찰이 됐다.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이즈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키도 커야 돼. 교회에 이제 갓 들어온 평신도가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잖아. 안수집사가 예배 자리에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을. 왜? 마누라 치마에 덮여가지고 크지를 못해요. 부모 품에 여전히 안겨서 그 마마보이 인생이라 그 인생은 크지를 못해. 그럼 네가 죽든 부모가 죽든 빨리 하나 죽어야 돼. 이거 우습게 듣지 말아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느냐?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 부모님이 직업이 많았어요. 이거보다 안 되니까 저거보다 안 되니까 막 하다가 모든 재산 다 동원을 시켜가지고 유달산 깔끔하게 가가지고 농사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유달산 올라간 것 같아. 밑에 있는 기억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뭐 방열두칸에서 살았던 그때 강아지 큰 거다고 놀던 그 기억밖에 없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뭔지 어떻게 어느 시절에 뭘 심고 어떻게 했는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너무 많아서 늙어서도 농사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다 해봐버려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부모님의 마음속에 흡족해 있는 것은 그 심었던 그 식물들이 자란다는 거. 하루하루가 멀게 자란다는 거. 호박을 따다 보면 아침에 따서 때다 팔아요. 그럼 그날 저녁 때 되면 저희 어머니가 호박밭을 한번 쭉 돌아보고 오셔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오시면 캄캄해요. 불빛도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찾아가서 따고 와요. 그러니까 낮에 이미 점찍어 놨다는 거지. 그만큼 성장되어 있는, 그만큼 커 있는, 심고 뿌린 자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되어 있는 그 열매를 따다가 가지고 오는. 그럼 저 옆에서 보면 좀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때 당시에 뭔 불빛이 있어요? 없지. 그걸 따다가 갖다 대다 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은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장해야 된다고요. 성장. 왜 10년 전이나 20년, 30년 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냐고요. 여러분 30년 말씀을 들었으면 제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고린도서 14장 20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늘 오전 내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조 목사야,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자기 얼굴에 대한 표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60살이다, 70살, 80살, 90살이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얼굴에 대한 그 나타남이 여러분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사람께 성도는 쳐다보면 그렇게 굴곡진 인생이 별로 없는데 밖에 나가보면 그 할머니들 얼마나 오기만 악동만 동만 가득 차있는 금강장 1만 2천 따로 없어. 그 얼굴에 다 있어. 말 한마디 걸기가 무서워. 물려볼까 봐. 그잖아. 그러면서 오만 인상 쓰고 거기에다가 인생장기 평생 산 걸. 이 앞전에 그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막 질서를 무시하면서 막 그 자리를 뺏어가면서 막 시켜가면서 훑어보면서 막 하는 그 할머니 얼굴 지금도 내가 기억나. 꿈에도 보기 싫어. 그걸 보면서 주님, 저 손자들이 과연 뭘 배울까요? 자기 할머니가 못된 것을 옳다고 하는 거,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 그 오만 인상 쓰고 사는 거, 저걸 배우고 보고 듣고 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자식들이 뭘 보고 성장할까요? 무슨 믿음을 성장을 줄 거냐고? 그러니까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 가니까 줄여서 두 번째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세월을 가면 갈수록 크기가 커져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로 커지면 뭐해? 쏘갈머리가 없는데, 알이 안 찼는데 텅텅 비어서 텅텅 비어서 10년을 키워놔도 텅텅 비고 20년, 30년을 키워도 텅텅 비고 병신도 때나 집사 때나 안수집사, 권사, 장로 때나 비교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빈소리가 소리만 조란하다고. 제발 신앙생활 할 때 털털거리지 맙시다. 안 해 얼른? 시작. 털털거리지 맙시다. 두 번째, 징징거리지 맙시다. 세 번째, 탓 하지 맙시다. 남의 탓. 온통 빈술의 소리뿐이야. 탈. 우리가 경운기야? 꼭 거머리게 두 딸이야. 타고. 자기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나 좀 인정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줘서 그래. 내가 왜 기분이 상한 줄 알아? 목사님 나를 몰라줘. 권사님이 나를 몰라줘서 그래. 나 슬퍼. 70 먹은 인간이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헌금해가지고 좀 도와드릴게.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나이값 좀 합시다. 신앙의 나이값이야. 신앙의 연륜이야. 몇 년 다녔다, 몇 대 믿었다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안에 성숙됨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고? 성장. 잘하면 성장, 노가 되겠는데 성장. 오늘 새벽부터 계속 나오네. 두 번째는 성숙. 좀 성숙해야 돼. 손지 낳거든 성숙이라고 지어. 조성숙. 얼마나 이뻐. 알았어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알맹이가 크고 꽉꽉 차있는 알 속 있고 실 속 있는. 방금 따라 하신 분들만 현대보다 1000배나 꽉 채워지고 지금 하신 분은 10년 뒤에 하고. 마지막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되 자란 후에는 시작.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동그라미 되매 커서 되매 시작.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다른 표현도 많이 있을 텐데, 자, 성장과 성숙의 부분을 자, 이렇게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는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죠. 가지가. 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떤 가지를 말하냐면 이방인이나 바리새인의 가지같이 뻗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에게 잘한 사람 잘하고 나한테 밥 해준 사람 밥 주고 나하고 차 사준 사람에게 차 사주고 나에게 좋은 일 한 사람들은 좋은 일로 대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것이 바리새인들,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가지만 뻗어내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뻗지 못한 가지가 뻗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가지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여주고 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게 해줘라. 그렇게 해야만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똑같으니라. 그게 시편 23편 5절이에요. 항상 믿음의 삶, 천국을 누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항상 우리의 잔이 넘치는 생활.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그 천국의 모든 풍성함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그 천국의 풍성한 충만함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원수들에게 끌려가고 원수들에 의해서 목조림을 당하고 원수에게 자식을 뺏기고 원수에게 내 명예를 뺏기고 원수에게 돈을 뺏기는 그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필요해서 우리의 가지에 와서 앉고자 하거든 앉게 해라고 말입니다. 앉게. 깨달아지세요? 지들이 하도 악한 짓을 해서 못 날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시 날라와서 고침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면 누구든지 거절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그 가지를 우리가 쫙 펴면 그 펴진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막 날아오는데 그 새들을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새들은 악한 자요 악한 자는 사단 마귀니라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아무리 너에게 악한 짓을 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마귀 앞잡이 노릇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필요함이 있어서 그 가지에 깃들이려고 올 때가 있나니 그런 상황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나무 믿고 풍성함 있고 충만함이 있어야 인생은 재밌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얻고 찌들리고 막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 생각한다는 건 그런 색깔은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막 굶어 죽어가면서 선교합시다 나가서 일합시다 하고 막 기둥 뽑아다 가고 지붕 뽑아다 하면 너희는 얼어 죽을래? 물 맞아 벼락 맞아 죽을래?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도 나와 내 집이요. 내가 잘 때면 창세기 26장 4절에 네 자손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때 네 자손 네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돼야 그것을 넘치게 주는 건데 그게 뭐냐?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그것이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함으로 내 인생에 만족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깨달아지?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니들이 이방인과 다르네? 너희는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네? 너희는 그리스도인 같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요 천국의 번성함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2절 네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뭐가 필요해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필요해. 그 믿음은 어떻게 될 때 성장하고 어떻게 될 때 성숙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순종이라는 열매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순종이라는 열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선포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에게 감동 주신 것에 순종하고 환경 여건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시킬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그만큼 더 넓혀져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가. 처음에 순종을 죽은 자 살리는 그런 순종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 것은요 우습게 생각해요. 전부 다 줘, 자그마한 거 1,000원짜리 가지고 시켰으면 10,000원 그럼 지금도 못할 것 같아. 그잖아.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농약 먹어 죽어서 몇 시간이 지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그거 이렇게 세월하는데 왜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할 줄 알고 했지. 그때 안 일어나더라고. 어머니서 주신 하나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조 목사야, 나는 너에게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했다. 이야,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한낮 여름에 땀을 쫙쫙 흘려가면서 성도들 앞에 한단 소리는 다 했는데 안 일어나서 창피는 다 당했는데 하나님의 이론은요 세상 뭐가 바꿀 수가 없다. 그 다음부터 오는 것들은요 우사부라 가짜라게 보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에게 큰 덩어리가 오거든. 아 쌉이야. 그 다음에 올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구나. 이런 것 뒤에 요것은요 엄청 크게 보여. 요것 뒤에 요것은요 안 보여. 해봐봐. 준비 시작. 요것 뒤에 요것은 미쳐버렸네. 그치? 근데 이것 뒤에 요것은 안 보인다니까. 자비하신 하나님.